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윗의 세 가지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문화와 경제 그리고 과학, 의학 이 모든 것을 바라봤을 때 최첨단의 시대를 걷고 있습니다. 최첨단의 그러한 의료기기를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요. 최첨단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첨단이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아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리 첨단을 걷는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주권 속에 속한 이 영역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속한 이 영역, 어떻게 하면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다윗은 세 가지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8절에서는요. 다윗은 우매한 자에게서 욕당하는 것이 자신의 죄로부터 비롯된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모든 죄악에서 건져달라고 자신을 모든 죄에서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0절 말씀에서는요. 고통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욕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잠잠하면서 심한 고통의 징벌을 그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더라는 것이죠. 또한 13절에서 자신이 죽기 전에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다시 말해서 보면은요. 8절의 간구함은 구원의 관계된 것을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죄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오늘 일부에서 말씀드렸듯이 옳은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건져달라는 거예요. 죄악에서 모든 죄에서 건져달라는 것입니다. 옳을이라는 것은 불의한 것에 속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처럼 불의한 것에 속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정의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인격이잖아요. 우리도 그 인격을 닮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관한 것들을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10절의 간구함은 무엇입니까? 10절의 간구함은 심한 고통의 징벌을 그치게 해달라. 간절히 간구하더라는 것이죠. 바로 정신적인 고통에서 관련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핍박하고 무슨 말을 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게 할 것입니다. 많은 신경이 쓰일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고통에 관련된 것을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13절 말씀에서는요. 죽기 전에 자기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육체적인 질병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구원에 관한 것이며 정신적인 것이며 육체적인 관한 것 이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어요. 이 부분들은 분명하게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 바로 인간이 침범하고 싶어도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속해 있더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이 다윗의 기도문을 통해서요 은혜 안에서 구원의 확신과 평안과 치유
이 모든 것이 임하는 기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세 가지 기도를 구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는요, 다윗은 침묵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왜 다윗이 고통 중에서도 입을 열지 않고 침묵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선한 목적으로 고통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침묵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깊이 깨닫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또한 탄식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입술로 더 이상의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더 나아가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일의 반전의 역사가 오리라 오히려 감사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감사의 기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비록 원수가 나를 향해 핍박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탄식하지 마십시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 앞에 아뢰십시오. 다윗은 입술로 더 이상의 범죄하고자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를 핍박하고 원망하고 유혹하는 자들을 향해서 축복의 말이 쉽습니까? 아니면 저주의 말이 쉽습니까? 분명하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끌어오르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선한 말보다 악한 말이 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러한 악한 말로 인하여서 불평과 원망과 탄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이상의 범죄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아름다움입니다. 침묵이 황금보다 아름답고 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침묵하지 못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사람과 사람들이 만나서 수다를 떨다 보면은 은혜되지 않는 말, 오히려 은혜를 까먹는 말, 쏟아버리는 말들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랑을 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남의 흠을 털어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느 때는 들어도 못 들은 척 그냥 침묵하면서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연의 매력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은 자연이 울긋불긋 오색 옷을 입고 참으로 아름답죠. 이 자연은요, 왜 색이 들까요? 예쁘게. 자기 자신에게 있던 영양분을 지금은 어디로 보내는 시기일까요? 뿌리로 내려보내는 시기예요. 추운 겨울이 오면은 뿌리가 살아야만이 다시금 새잎이 봄이 되면은 나잖아요. 지금은 뿌리로 내려보내는 시기예요. 그렇다면 고통 중에서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선사하고 있어요. 자연의 침묵이 참으로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 자연은요, 수많은 사연과 비밀을 간직하고 있지만은 그것을 말하지 않아요. 구약에서 이런 기도 드리는 사람들은 모두가 응답받았다는 것입니다. 침묵하면서 하나님 앞에만 토설하고 기도했던 사람들의 기도. 누가 그랬을까요? 대표적으로 이삭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또 대표적으로 한나도 그랬어요.
아니 한낱 자기의 몸종이 말이야 자기 남편에게 넣어주었더니 자기가 임신한 것을 깨닫고 막 주인을 몰라보고 주인을 그렇게 괴롭힐 때 분명히 보통 여자라면 아마 가서 따졌을 거예요, 남편에게. 그런데 한나는 침묵했어요. 그냥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서만 기도했던 모습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신약에서는 그렇다면 누가 대표적으로 생각나십니까? 바울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도 갑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누구 하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을 걱정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옥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했던 바울의 모습. 아마 우리 같았으면요 입에 그냥 아주 못담을 말을 담고 그냥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묵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자연의 매력이 바로 침묵하는 데서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연은요 이 수많은 사연과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떠들지 않잖아요. 좋은 것을 봐도 자랑치 않지만은 나쁜 것을 들어도 불평하지 않아요. 자연은 조용히 묵묵히 인내와 끈기로서 아름답게 성장합니다. 그리고요 때가 되면은 아름다운 결실의 열매를 맺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연 속에서도요 얻는 게 있어야 돼요. 무엇을 얻어야 될까? 자연의 침묵의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연은 위대한 멘토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침묵해야 할 때 바로 침묵하시고 기도해야 할 때 그때는 기도하십시오. 침묵의 기도를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 침묵의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 할 말만 하나님 앞에 아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침묵하면서 아버지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시간이 필요해요.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안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침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한 그 말씀을 붙들고 또한 행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기도를 보면은 다윗은요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약해요. 사람들도요 막 울면서 얘기해봐요. 뭐가 움직여요? 마음이 움직여요. 하나님 앞에서도 이 눈물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지만 죄악이 있을 때는 분명하게 책망하시며 또한 징계가 필요할 때는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책망하시기도 하고 징계하시기도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인간의 영화가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젖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영화가 허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죠? 야, 뭐니 해도 세상은 머니가 있으면 최고야. 이런 소리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머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돈도요, 어느 순간에 허망한 것을 알게 할 것입니다. 돈이 많다 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살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허망한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라고 안 아프고 건강하게 사나요? 죽지 않나요?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 영화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건 허망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사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뒤에는 어떤 단어가 붙어 있느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조그맣게 말씀 뒤에가 셀라 이렇게 써진 구절들을 보실 겁니다. 이 셀라는요,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럼 11절 말씀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징계하실 때는 영화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고 다시금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면 나의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저나는 주께 객이 되고 고르자가 되미니 나의 모든 이올족 같으니이다. 이렇게 다윗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죄와 허물을 생각하고 자신의 고통이 마땅하다고 여기기는 했지만, 그래도 내가 아무리 죽을 죄를 저질렀다 해도 용서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 그러잖아요.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자녀들 키울 때 그렇지 않아요? 근데 다윗이 내 죄를 생각하고 마땅해요.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그렇지만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희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눈물은요, 기쁠 때 흘리는 눈물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눈물 속에는요, 인생의 쓴맛이 있다는 것입니다. 쓴맛만 있겠습니까? 신맛도 있을 것입니다. 단맛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억이고 정이고 이러한 것을 눈물로 표현하잖아요. 상처난 마음에는 파편에서 생긴 고뇌의 용액이 바로 눈물입니다. 눈물은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은, 야, 부끄럽게 왜 그래? 그렇지만 눈물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눈물은요, 사람을 진실하게 만들어줘요.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진실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을 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흐르는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그 진실을, 그 간절함을, 그 애절함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물을, 의인의 눈물을요, 눈물병에 기록해 두셨다가 마침내 그 눈물을 재료로 삼아서요, 선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실한 눈물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윗은 용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다윗의 건강이 많이 나빠진 상태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치유를 위해서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될까? 바로 13절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바로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습니까?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한 두 가지 요소가 무엇일까? 하나는요, 나의 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주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지금의 나의 모습은 내 인간의 안목대로 살아가고 있으면 회개합니다.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뭐가 있을까요? 주기도문에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매면은요, 하늘에서 매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람들은요 이걸 반대로 생각해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 먼저가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합시고 분명하게 우리의 이웃을 먼저 용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힘입어서 이웃을 용서하는 용서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용서의 기도는 무질서와 반복, 그리고 대립이 질서와 화합하고 조화로 변해되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영육 간의 병에서 회복되기를 위한 병이기도 합니다. 아니요, 잘못 말했네요. 영육 간의 병에서 회복되기를 원하는 기도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부족한 모습을 노출합니다. 그리고 용서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성도의 진실한 기도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신다. 자,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진실한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렇습니다. 단순한 사실을 진정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의 뿌리까지 흔드는 지각의 변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다윗의 세 가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정신세계가 건강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